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로 22절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나겠단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실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희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었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함께요. 이렇게 이렇게 하여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집안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이방 여인 1. 맞고 돌아오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룻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사사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에게 여쭤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아무래도 주제였고 해서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사기가요, 이렇게 한없이 다운되는 이야기잖아요. 스파이럴 다운. 뭐 룻기는요, 그 다운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올라오는 이야기, 그렇게 아시고요. 자, 먼저 룻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룻은 아니에요. 예, 아마도 사무엘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문체라든가 시대를 보았을 때 사무엘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는요. 자, 사무엘이 썼는데요. 그게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지다가 이제 정식 성경책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장소가 있어요. 기록된 장소. 기록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예,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던 걸 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로 생활이다 보니까 내 후대에게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스파이럴 다운 했지만 이제 회복할 수 있어. 그런 희망의 책입니다. 자, 언어는요, 당연히 고대 히브리어였고요. 자, 룻기의 형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있는 형식들 다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형식들. 율법서 처음에 배웠죠.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서도 배웠죠. 자, 이제 뭘까요? 오늘의 형식은 바로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이 성문서는요, 거룩한 문서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77절 축제 때 낭독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산문으로 쓰이긴 했어요. 시는 아니에요. 시편과 아가서는 시예요. 그런데 얘는 산문집이에요. 하지만 낭독용으로 썼어요.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자의 좋은 예. 한 사람의 중심을 잡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가는 모습의 주춧돌, 기초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식 성경 구분, 즉 구약 성경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는 말 그대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출레미신 잘 아시죠? 그리고 예언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다 예언서예요. 여호수아조차도 사무엘조차도 예언서로 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린 안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성문서라는 거는요, 그 외에 다예요. 오늘 룻이 성문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룻기를요, 기쁨의 책, 회복의 책,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기쁨의 책, 회복의 책이긴 한데 한 가지를 더 해야 해요. 여기에 룻기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항상 소제목을 잡잖아요. 오늘 주보보세요. 소제목이 뭡니까? 중심 잡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걸로 할지
아니면 숨은 예수님 찾기. 숨은 예수님 찾기. 루키의 예수님의 숨은겨진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키를 기쁨과 회복의 책, 그리고 숨겨진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루키가 짧아요. 4장밖에 없어요. 그걸 읽으시면서 한번 어디서 회복의 단초가 있는가, 어디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2 아들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벳은 집이에요. 들레헴 하면 떡이에요. 떡, 빵. 여긴 주식이에요. 떡과 빵 이런 게. 우리말로 하면요, 쌀이 풍부한 집 이런 뜻이에요. 즉 곡창지대 이런 뜻이에요. 뭐 호남평야 이렇게.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여자와 2 아들 말론과 기럧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했답니다. 자, 여기 딱 1절만 읽어보시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배웠던 성경 중에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떠난 적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떠나서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끝이 좋지 않았어요. 한번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룻과 오르바, 말론의 아내 룻, 기럧의 아내 오르바, 이렇게 총 6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은 오늘 룻기요, 룻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역시 이스라엘의 반개쯤 됩니다. 비슷한 혈통이라고요. 거의 같다고요. 즉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이 땅에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5명 남았죠. 그리고 말론과 기럧도 10년 안에 다 죽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게. 자, 혹시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늘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일 불쌍한 3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누구죠? 제일 3 부류.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먹고 살 만한 게 없다고요. 이게 보호자와 먹고 살 사람이 없는 것의 공통점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 성경에 늘 나와요. 유대 그 구약에. 그래서 이들을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 보십시오. 나오미, 룻, 오르바. 3명 다 누굽니까? 예, 과부예요. 그래서 3 과부 이야기입니다. 룻의 출발이 그래요. 룻기의 출발이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3명의 남자가 죽어요. 3명의 남자가 죽고요. 그리고 3 과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요즘에는 아니 남편이 죽었다? 여자가? 뭐 기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홀가분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뭐 열심히 살면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르게 결혼하면 됩니다. 이 당시엔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과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 생각했고요. 잘 외출도 못했고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무려 몇 명? 3명. 우리는 별로 느낄 수는 없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3 과부 이야기하면 아이고 어쩌다 그랬대? 3 과부? 아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맞았나 보네. 뭐 잘못했을 거야. 저주 받았나 보네. 아이고 불쌍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굳이 우리말로 하면요, 회사 망하고 실직자가 됐는데 뭐 집안에 누가 병들어 죽고 본인도 병 걸려서 아무것도 한 알거지가 된 상태에 곱하기 3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침울한 상태예요. 룻기가 이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이 바닥에서. 자, 우리
사사기에서 스파이럴 다운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치시다가, 그러면 또 회개하고, 사사를 불러다가 돌아오고, 점점 다운 하다가 하나님이 되다 해도 안 되니까 동족 상잔을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그게 사사기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파이럴 다운해서 딥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단초가 회복의 이야기가 이방 땅에서 시작해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회복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에서 회복을 시작하고요. 그것도 세 과부. 세 과부 중에 두 과부는 이방 여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감정이에요. 첫 번째, 아니,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 회복의 이야기가 저기 멀리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요, 우리를 다시 올리시고자 하실 때 우리 감각이 잡히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 멀리 어딘가 이방 땅에서 아주 낮은 존재들로 하여금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감각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나중에 이걸 알았으면 참담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 희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외부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부에서 자정작용, 내부에서 뭐 회복 운동,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이방 땅에서부터 낮고 낮은 자로부터 해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들끼리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저 먼 하늘나라에서부터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룻기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 이야기가 모압 땅에서 과부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우리들은 별로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보면 창피하다. 우리가 많이 잘못하긴 했구나.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우리 감각에 걸리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과부가 여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에 말씀해 보니까 다시 좀 흉년이 없어졌대요. 먹고 살 만이 졌나 봐요. 거기 내 땅이 있거든요. 그 땅으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와중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자, 8절 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니들이 날 사랑했고 남편들도 사랑한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잘해 주실 거야. 니네 돌아가.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여러분, 나오미요, 좋은 시어머니예요. 좋은 시어머니고요. 그리고 인격이 훌륭한 겁니다. 이러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러기 힘들어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돌아가래요. 너희들 가서 니네 젊으니까 가서 새 남편 만나면 되잖아. 가. 나랑 있으면 불행해져.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둘 다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가겠대요. 아마도 이 나오미가 워낙 인격적으로 좋다, 훌륭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어. 응? 뭔 소리입니까? 그리고 계속 홀로 지낼 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왜? 자기도 10년간 홀로 지내봤거든요. 자기도 과부를 지내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과부를 지내는 거? 아니, 여러분, 보통요, 남자들 군대에서 내가 쫄병 때 당했던 거, 내가 고참되면 그대로 갚아요. 보통 그래요.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요, 내가 쫄병 때 당했으니까 고참되면 난 이렇게 안 해야지.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오늘 그래요. 나오미가. 내가 10년 동안 과부로 살아보니까 너희들은 과부로 살면 안 되겠어. 니네 가서 새 남자 만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맞았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게. 이게 오늘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그래서 오르바가 가버려요, 이제. 울며 갑니다, 오르바가. 뭐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더 이상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이게 형사 취수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장자가 죽어요. 아들 없이. 그러면 그 형수를 시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업을 잊게 하고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게 이들의 율법입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5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 타인에게 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 그 남편 형제의 의무를 다 한다. 이렇게 대가 끊기지 않게 한다. 기업이 끊기지 않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걸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즉 오르바 나오미의 아들 기럝과 말론이 다 죽었잖아요. 셋째를 낳아서 얘를 키운 다음에 얘가 갓난아기 해서 얘가 어느 정도 15년 성년이 되면 니네 룻과 오르바 결혼해라. 이게 안 된다. 나도 너무 늙어도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거 형사취수법은 룻기의 중요한 두 개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당시엔 다 이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길게 얘기한 게요. 룻의 이야기예요. 룻. 어머니 나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요. 강요 금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결례가 내 결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난 안 떠납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주례를 할 일 있잖아요. 주례사에나 쓸 일이에요. 그렇죠? 신랑 신부 한 명이 다 가는 길에 따라가고 이거 보세요. 이거 어머니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딱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되게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본문에서 딱 한 줄만 갖다 썼어요. 뭘 갖다 썼을까요? 여기요.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거 봐라. 룻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 하면서 뭐 룻의 신앙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 선입견을 지우시고요.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예, 이 문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예, 어머니요, 어머니. 룻이 그 어머니인 나오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짜로 좋아했구나. 진심으로 존경했구나. 진심으로 따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룻은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어도 약할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룻은 신앙은 잘 모르겠지만 룻은 뭐 한 가지는 확실합니까? 아, 어머니가 좋은 분이고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다. 난 그래서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딱 하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전도하면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뭐 초청잔치하고 전도지 뿌리고 뭐 누구 막 섬기라 그러고 그리고 뭐 예전에 사형리 같은 걸로 막 전도하고 띠 매고 뭐 계란 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좋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 먹혔습니다. 요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택도 없어요. 오히려 민폐라 그래요. 자, 혹시 하나님의 선교라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교? 예. 룻이 그럼 그거 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거 한 거예요. 나오미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며느리들조차 외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들조차 이 나오미의 인품에 반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내가 함께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에 쭉 앞으로 보셔요. 룻이 훌륭하지 않아요. 룻이 훌륭한 건 하나예요. 그 엄마 나오미의 말을 철저하게 따라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은요 무조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가 시키는 걸 다 하세요 라고 말하는 제가 목사님들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룻 입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나오미를 따르는 게 룻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람이 끼는 게 싫어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따라도 안 됩니다. 누구를 따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말씀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룻과 오르바가 반할 정도로. 예,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요. 또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나오미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 저분은 성실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녀야지.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당장 말고요. 천천히. 예. 그런데 나오미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20절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그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21절에 나는 가득 찬 채로 떠났지만 텅 빈 채로 돌아왔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예, 나오미는요, 이거 보십시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왜 때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요? 아마 나오미는요, 여기 보세요. 중간에 가득 찬 채로 떠나네. 요거 내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았을까요? 나오미네만 떠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도 그러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 꼬이고 갑자기 병이 들거나 일이 안 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맞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거 어디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어디서? 욥이요, 욥기가 그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망한 거 네 잘못이 있을 거야 라고 새 친구가 막 나다다다다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으로 대비되는 인물이 나와서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요, 나오미가 맞은 이유는 나오미의 잘못, 그것은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게 닥친 불행을 너무 내 잘못, 내 좁은 시야로만 해석하는 우를 범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각에 잡히지 않는 저 먼 곳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감각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보십시오. 20절, 21절만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잘 보세요. 제일 위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일 밑에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21절에.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밑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밑에서 두 번째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으니, 제일 위에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가 괴로움, 슬픔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자, 이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예, 히브리식 문장 구조, 키아즘, 교차 대꾸법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제가 뭐라고요? 그러면 예, 가운데 거예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요게 주제입니다. 요게. 그런데 여기에 나오미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자, 나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 보면. 그리고 나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가득 찬 채로. 주님께서 이곳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텅 비어서. 원문에 이런 순서로 나오거든요. 자, 나오미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보통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내가 가득 찼느냐, 내가 비었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하나님, 내 통장을 채워주세요. 지금은
통장이에요. 털털이 텅 비었어요. 내 통장을 채워주세요. 우리 집을 크게 채워주세요. 우리 아들의 머리를 좀 채워주세요. 등등등등등.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삶이 풍족한가 비었는가. 우린 늘 여기에 중심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요. 떠났는가 돌아왔는가. 우리 인간의 관점은 가득 찼냐 비었냐.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면 하나님은 관계에 관심이 많다고요. 네가 나와 붙어있느냐 나에게서 멀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셔요.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요. 그것을 나오미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시작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밖 보이지 않은 저 먼 곳에부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감각엔 걸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뭔가 좋은 조짐이 보여. 이런 게 안 보일 때가 많다고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 여러분 나오미는 철저하게 룻과 오르바에게 향기이며 편지였습니다. 우리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바로 살아있는 전도지였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삶으로 향기와 편지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근데 내가 비었어요. 통장입니다. 텅 비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고 차고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내 영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감각이 잡히지 않는 저 먼 곳에서부터 낮은 곳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버티며 끝까지 이곳에 있겠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며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격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